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뭘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많이 사용했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1부 때 우리 어와나 애들이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공부해라. 치과 의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네요. 뭘까요? 법 없이도 산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요, 밥이 보약이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목사님, 설교가 수면제입니다. 이런 사람. 설교만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로 먹는 보약, 오늘 14번째입니다. 여러분, 귀로 먹는 보약, 칭찬도 귀로 먹는 보약이고, 위로와 격려, 또 축복의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로 먹는 보약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우리의 귀로 먹는 보약 한 첩이라면 책망도 귀로 먹는 보약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의 말,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귀로 먹는 보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책망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받아들이면 그 책망이 오히려 칭찬보다 더 강력한 귀로 먹는 보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책망이나 사실은 귀로 먹는 똑같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부모님의 책망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든 남편의 책망이든 아내의 책망이든 이 책망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첫 번째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고와 훈계는 한 단어로 말하면 책망입니다. 너는 책망을 겸손하게 잘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솔로몬은 그 지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또 비슷한 이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왕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릴 때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무슨 성벽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노동하느라고 너무나 고역을 당했고 세금도 너무너무 많이 냈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선한 정책을 좀 펼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르호보암이 3일 말미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3일 말미를 받아서 두 그룹의 조언을 듣습니다. 한 그룹은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듣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이렇게 들으니까 원로 대신들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맞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말을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고역에 지쳐 있고 과한 세금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좀 어루만져 주고 잘 달래주고 부드럽게 그렇게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친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왕이시여,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직분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보여야지, 더 강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백성들이 왕이 아주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강하네 그러면서 기가 죽고 왕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언을 해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르호보암이 합니다. 르호보암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들으면 이 왕권이 약화되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왕권이 훨씬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어떤 보약보다 보약 중에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끝까지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나를 아끼는 사람,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그 사람의 긍고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긍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사이 모세가 사는 곳에 방문해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일과가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재판을 받겠다고 모세 앞에 와서 줄을 쫙 서 있는데,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재판을 하느라고 밥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장인이 왔는데 둘이 앉아서 같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 광경을 쭉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데, 장인이니까 사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기한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지금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뭐다고요? 최고 지도자인데, 지금 그 최고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네가 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니도 지쳐서 기력이 쇠지고 아침부터 쫙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재판받는 백성들도 할 짓이 아니다. 나중에는 다 지쳐서 기력이 쇠진다. 그러니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모세야, 사위, 모세가 성이 모신가요? 하여튼 모세라 생각하고 모서방 이러겠죠. 저는 정서방입니다. 모서방, 지금 이렇게 하면 자네도 지쳐서 쓰러지고
백성들도 지쳐서 짜증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라 그래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지혜도 있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진실한 지도자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1000명의 대표로 세우고 100명의 대표로 세우고 10명의 대표로 세우라. 이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소한 그런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다 재판하도록 하고,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재판하기가 곤란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거들랑 그것은 최고 지도자인 자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책망을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대안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장인이면 장인이지 이러면서 막 그것을 거부합니까? 예, 찬양대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요. 겸손한 지도자는 정말 지혜로운 어른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네가 틀렸네 하고 할 때는 마음에 좀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겸손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쫙 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할렐루야. 겸손히 장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또 장인이 제시해주는 대안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백성들도 좋고 모세도 좋고 모두가 윈윈, 모두가 편안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겸손히 잘 받아들이면 첫 번째 얻는 유익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19장 20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망을 겸손히 잘 받아들임으로 일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두 번째, 복을 얻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책망을 거부해버리면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교만해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 2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웃겠다고,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그리고 너희의 두려움이 뭐같이 만다고요? 광풍같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맙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의 재앙이 뭐같이요? 폭풍같이 이런다고.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숨고 도망가 버립니다.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자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고는 사울 왕, 당대의 왕이지만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와서 월권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이 사울 왕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향해서 어리석게 행했다.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왕이요. 지금 이 말이에요. 경솔하고도 사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취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좋은 거 다 취합니다. 나중에는 또 변명을 늘어놓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이제 왕은 전쟁에 전선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바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을 불려들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려드립니다. 뜻대로 잘 안 되자 다시 남편을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간음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편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하고 이제 완전 범죄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싹 덮고 룰루랄라 하면서 왕궁에서 화롭게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웃집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암양 한 마리였습니다. 이 암양 한 마리가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고픈 나그네가 이 부잣집에 와서 좀 쉬고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 부자가 자신의 집에 많이 있는 양이나 소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암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암양을 빼앗아다가, 성경계대로 표현하면 빼앗아다가 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아니 내 백성 중에 그렇게 못되고 고약한 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4배를 갖게 해라. 다윗이 너무 열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아마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 그 못된 놈 그러면서 분노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입니다. 왕의 면전에 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왕이 이 못된 놈 여봐라 당장 목을 쳐라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엄중한 책망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의 죄도 짓고 살인의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권력이 있다고 병사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런 흉측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하며 눈물을 쏟았든지, 그 시편의 다윗의 참회의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쏟았든지 눈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금식을 했든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배가 덜덜, 뼈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예요.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잘못을 뉘우쳤든지 눈물로 침상이 떨 정도라고, 물론 시적인 표현이죠. 그 정도로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51편 1, 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왕의 체면이고 왕의 근이고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그 책망 한마디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책망 한마디에 왕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 책망을 받고 이 과정을 지나왔던 다윗,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어떻게 평가받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 실수한 그것 하나 외에는 평생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런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회개의 과정을 쫙 거치니까 죄를 지어서 얻게 된, 빼앗은 것이죠.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신하의 부인을 빼앗은 이 바세바의 몸에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쭉 거친 후에 다윗의 뒤를 잇게 되는 솔로몬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조차도 마침내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런 회개의 과정을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조차 내 인생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혈통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지고 그 혈통에서 누가 탄생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겸손히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책망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불안으로 앉기만 하면 주위에 있는 종이를 막 찢어대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워낙 정도가 심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혹시 자라면서 누군가로부터 이 종이 뭉치에 머리를 맞은 적이 없냐고. 그래서 아마 그 상처 때문에 종이만 보면 막 찢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처방을 해줬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겼어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증상을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 과거의 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면서 혹시 어릴 때 종이 공장 주위에서 산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 공장 주위에서 살면서 안 좋은 환경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상담을 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사가 묻습니다. 저는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막 찢어댑니다. 의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만 앉기만 하면 종이를 막 찢는다고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가 두 눈을 힘을 막 주더니만 종이 찢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이 찢지 마! 하는 이 의사의 호령에 그냥 뭐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 의사가 종이 찢지 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 종이 찢는 것은 잘못된 거야. 안 찢으면 되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종이 찢는 습관이 잘못된 버릇이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야.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병원이 어디입니까? 이러면 곤란합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키울 때 소중하죠. 아끼고 싶고 싫은 말 하기 싫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한 바운더리를 딱 정해줘야 됩니다. 아닐 때는 안 돼.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그렇다고 여러분 막 열내 가지고 막 바가지 끓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당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아내에게 때로는 여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혼란스럽고 남편도 혼란스럽고 아내도 혼란스럽고 종이 찢지 마!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끔한 책망 한마디가 그 어떤 축복의 말보다 때로는 보약 중에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책망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겸손히 잘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제물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막 먹습니다.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자녀가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이 두 아들이 지금 이런 흉측한 죄를 범하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소문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엘리가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죠.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덧노라.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래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의 악행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범죄케 만든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홈니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책망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범죄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이 책망, 이 훈계를 없이 여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통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책망을 업신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려고 계략을 짜고 아수르의 왕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거의 성공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에 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이스라엘 여인 누구였죠?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지금 일촉즉발의 이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지금 직전에 벼랑 끝에 섰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엘의 왕과 2인자 이 하만이 하나가 돼서 지금 끝나버립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왕의 왕후인 이스라엘 여인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만일 이때에 왕후여, 너가 만일 이때에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저주의 말입니까? 왕후를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그리고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뭐 예뻤어? 네가 몸매가 뭐 잘나서? 네가 많이 배웠어? 아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인 줄 누가 아냐?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책망 중에 책망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의 이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예, 내가 지금부터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금식과 기도는 부족하니 돌아가서 우리 민족 유다인들에게도 3일을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여러분, 왕이 부르기 전에 이때 당시 왕후가 나가면 규례를 어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내가 나갈 테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9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망을 겸손히 탁 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더니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들이면 지혜를 얻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은 또 하나의 기로 먹는 보약입니다. 책망을 잘 받아들임으로 지혜와 복과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로 먹는 보약, 책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